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될 텐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오는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당신이 이제 이 산모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만 후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5장 후반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움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장 2절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할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럴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아셨고 그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족할 위기를 겪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박해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실족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가죽이 산채로 벗겨지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작게는 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어지고 궁핍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삶이 고난을 당하고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 핍박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돌아가지 말라고 쓴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 실족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육체적으로 박해와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주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가시덤불에 씨앗인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자라 결실치 못하는 이유를 그 가시의 기운이 막아 그것을 결실치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물을 때 주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떠나느냐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만 하다가 맺지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면 실족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족의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처음 믿고 쫙 그냥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다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1년 생활하나 10년 신앙생활하나 죽을 때까지 하나 매일 그렇게 실족하다 일어나고 실족하고 일어나 봐야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출교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런 출교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저 교회 가는 이런 출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출교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회당에서 출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출교당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벌인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교당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섭게 다가온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출교당하고 그리고 육신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주 90년 전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일을 당하고 출교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이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맞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박해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종교적 확신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사울은 그 옆에 있을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 죽음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다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유대 바깥의 땅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와 기독교도가 되는 순간 그 박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로마에서 네로의 정치적 박해가 있기 전에 최고의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막았습니다. 그 후에 네로의 박해와 함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정적 박해를 당했고 유대교로부터 영적 박해를 당하는 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그때를 반드시 당할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박해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성도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절 후반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을 동안 그분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제자들은 따라만 다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가시면 그걸 누가 직접 당할 거냐면 제자들이 직접 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후로 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여 실족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의 고난을 생각하셨다면 주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게 라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떠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날 거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자들은 더 겁이 나는 것이죠. 아니 그분이 함께 있어도 이 고난을 당할까 말까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분은 떠나겠다고 말하고 그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실제로 유익하다. 실상은 그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장 내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실제로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보혜사의 보혜사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이 땅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자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제자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건 저곳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 누구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서 24시간 365일 죽는 날까지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존재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 내가 2000년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아마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돌로 칠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얽매에 있고 종교적이고 전통의 얽매에서 돌로 치라고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유익한 그 다음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이유가 8절로 11절까지 유익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죄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인데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죄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건을 한정지어요. 수많은 죄 중에서 딱 하나, 그것은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하여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는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 없이 미워하였고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해 책망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겠다는 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고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죄를 물어 그들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심령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대해 찔렸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인 죄에 대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고 그들이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오셔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나아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를 누가 지적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나 통로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당하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어찌할꼬 라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성령이셔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책망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외에 8절에서만 사용된 이 의라는 단어는 그 개념은 죄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됐고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는 9절의 죄악과 문맥상 상관관계에 의해서 나온 말로서 예수의 무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의는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의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의로서 죄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자기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 의를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통하여 그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의에 대해 심판하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내가 너를 심판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의로 예수님을 죄 있다고 정죄해 죽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와서 아버지가 부활시켜 승천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도둑질입니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불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성취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는 것을 통하여 그 세상의 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그 의미를 본문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즉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면 심판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임금은 뭐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사단을 칭했는데 이 사단에 대한 예수의 심판은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사단을 심판했다고 했고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한 것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그분이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한편 심판을 받았다 이러는데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은 끝난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멸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종말 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서 그 성령이 유익한 이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주의 백성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 시대의 죄를 의를 심판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분이 가시고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유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13절 볼까요? 성령이 오신 유익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할 이 유익 중에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함이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의 전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주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리송했을까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보지 못한다다가 본댔다가 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뜻을 아시고 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주님이 미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19절부터 22절까지 주님께서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리라,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루었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건 그분이 죽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건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 또 한 가지 말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너희가 잠시 나를 못 보지만 영원히 나를 보고 그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에게 꺼낸 거예요. 아이를 가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 자녀를 낳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그 전에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다시 낳나 그랬다가 다시 애가 자라는 거면 또 하나 낳고 싶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이 속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내가 박해와 내가 죽는 얘기, 너희가 박해받을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너희가 잠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너희가 잠시 이후에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잠시 나를 못 보지만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바로 내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너희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한번 임하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이 오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내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그 근원, 기쁨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잠시 당하는 기쁨, 세상에서 어떤 것이나 잠시 얻는 기쁨과는 구별된 기쁨이에요.
잠시 돈이 생겨 기쁘고, 잠시 즐거운 일에서 기쁘고, 잠시 성공해서 기쁘고, 그 기쁨이 잠시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분이 갖고 오는 기쁨이 영원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이러면 그 사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인상 쓰고 다니고 성령 충만한데 안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이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절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정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상 퍽 부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거든, 누가 근심이 있어 이러거든, 내가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싶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에 다시 회복되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이 받을 환난과 제자들이 받을 환난, 그리고 그 위에 오실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혼자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본절 후반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두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오직 자신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잡혔을 때 이제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감당할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결정해야 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고 혼자 있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주의 백성이 환난으로 인해 철저히 혼자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막 이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딱 다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그러지만 돌아오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건 나 하나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자기 혼자, 철저히 혼자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그분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날 때가 됐다고 말하고, 그런데 너희는 다 나를 버리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있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 다 떠나도 누구는 함께하지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가 나가라고 소리쳐도 그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마치시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깥에 환난이 가득한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평안하랍니다. 환난이 막 몰아치는데 평안하랍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찬 복음성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다 없어졌어요. 일부 때는 했는데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깊은 바다에도 빨리 가사 빨리 생각나면서 말씀하세요. 잠잠케
거친 풍랑 속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됐어요. 예, 풍랑이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 깊은 바다에 잠잠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난리가 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평안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주님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자우리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하시고 16장에 다시 그 길에서 16장 말씀을 다시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있지만 너에게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 누가 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하면 깊어지냐? 평안하라 평안. 아니요, 그런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그 평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깊어지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은 세상 것 아니요.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깊이가 평안해지는 것이, 그 평안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분이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 속에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겼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날마다 부딪힙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부딪힙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나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나를 실족시킵니다. 꽃가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다음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미 이겼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과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와 나 열심히 싸워보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 생중계로 보면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만 이미 이겼다는 것을 보고하면 막 골대 앞에 난리가 나도 저거 안 들어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겼다고 선언하고 온 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환난 끄떡하지 마십시오. 사단량을 선포하십시오. 시끄럽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이겼다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합력하여 설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넘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 위기 속에 그냥 사단의 위협 속에 다 넘어져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족하여 그 위기에 확 눌려갖고 열매 하나도 못 맺고 10년 생활, 20년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냥 그럴 때마다 꼬꾸라져서 제가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며 맨 마지막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 일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혹 앞에 담대하시고 세상의 밖에 환란 속에 담대하시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환란 속에 유혹 앞에서 담대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이 싸움을 이미 이긴 이 싸움을 주신 이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이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